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을 좀 따라서 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어떤 직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장로, 목사, 집사, 안수사 다 직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화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맨날 싸움하고 등지고 꼴고 하나님과 싸우신 분들이 있어요. 역대하 13장 11절인가? 제일 어리석어요. 하나님과 싸워. 내가 말씀 순종하나 봐봐. 내가 나 죽어도 내가 안 한다. 이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감사하나 봐봐. 내가 십자가 복음 내가 믿나 봐봐. 이렇게 성령을 내가 존중하나 봐봐. 맨날 근심시키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벌어집니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평생 하나님을 정말 존귀 여기고 화목하고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는 정반대예요. 육체의 소욕은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덥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싶고 때로는 기도도 귀찮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육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나를 갈망이라. 내게 가까이 와라. 너 목이 말라라. 이렇게 갈증 느끼며 사모하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고,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성경에 화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 했습니까? 냉랭하게 언제 한번 봅시다. 한번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한번 봅시다. 언제 내가 죽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험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깡패들도 그 형님 말씀에 형님 말씀이라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형님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속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홀리마더 또 문선명 통일교 이렇게 홀리마더 이제 한학자 씨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단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깨는 존재, 이단.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니까 흰 옷을 다 입고 아래 검정 바지 위에 흰 티, 그래서 홀리마더 써 있어요. 그 홀리마더를 지킨다고 서가지고 거의 입구 쪽을 진쳐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통성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똑같이 해요. 그들이 울면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혹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진짜를 아는 알곡 신자도 그러는데 어떻게 가짜들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속아서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너무 잘 파는 거예요. 자기는 못 파는데 샤샤샤샤샤 쫙 팔아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파냐고. 나는 이거 가짜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가짜여도 이렇게 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파는데 당신은 진짜 아니요. 믿는 신자예요. 그거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내가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마치 가짜를 전하는 것처럼 자신이 없어요. 복음으로 온전하게 무장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빛의 생명이 임하도록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인가. 우리는 내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가 주님보다도 세상과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 35절부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인처럼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목숨 걸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진짜 목숨 걸었어요. 그들은 걸리면은요 짐승밥이 되는 것이고 사지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물 대신 예수가 아니면 그들은 생명이 없었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고 앞으로 사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그 예수를 만났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비나 어미보다 나보다 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른 걸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초월해서 어떤 핍박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그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인가? 아니면은 조금만 아프거나 뭘 힘들면은 주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실이 주님과 멀어지고 이런 정도의 관계인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아들을 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죽게 하셔서 피를 다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났으나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죄 샀은 사망이 되었고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천국 못 간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 뭡니까? 믿음으로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청구할 수 있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 돌봐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철지의 부활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죄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려버리고 미혹되게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죄 용서 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고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지고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절대로 우리를 집요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죄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할렐루야 신정으로 회개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씻음받는 그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고백하는데 어제 밤에도 목욕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욕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도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깨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 육신의 소욕은 죄를 지어요. 자꾸 넘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화목해지거든요.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된 복을 주시게 한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끝까지 주님을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은혜가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죄가 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은혜가 사단의 은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가 오게 되잖아요. 미혹이 오잖아요. 그럼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그 분량만큼 그 죄의 분량만큼 깨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였어요. 어떻게 화목했느냐?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철저하게 우설처럼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십자가 보혈을 지금으로 보면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는 데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자책감이 없어야 돼요. 정죄함이 없어야 된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더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의 말씀 다시 봅니다. 욥기서의 21절 다시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요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 주고 역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그 은혜는요, 그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22장 21절 욥기서 보세요. 다 조건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어떻게 하면 화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머무는 우리에게 복을,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다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대가 지불하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아버지 집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돌아가야겠다.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께로 결단하고 돌아갔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액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말씀 속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11조에 관한 말씀, 잘 사는 법, 형통한 법, 능력 있는 삶, 모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쫓아서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말씀을 거부했던 사울은요,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못지않게 사울에게도 기대했고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왜냐하면 말씀이 자기 마음이 안 맞았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없애라, 죽여라. 사울왕은 이거 아깝다, 탐심이 있었죠. 내가 왜 죽이냐? 제일 좋은 곳은 남겨놓고 그거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따라갔던 사울왕을, 교만했던 사울왕을 나중에 기름 부음을 다 뺏어버리고 피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12장 48절,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끝까지 남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귀에만 있으면 또 넘어지니까 사람은 얼마나 이 고집 피우는지 몰라요.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원치 않고 자꾸 벌어지기를 원해요. 사단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워요. 어떤 말씀이도 사정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항상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요. 1분, 2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영과 육이 늘 전쟁합니다. 가로막고 있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그 육신의 소욕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치 않아요. 예.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으냐 할 뿐아니라 할 수가 없다.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쪽을 키우느냐.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키우면은 영의 생각이 줄어들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고부터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화목해야지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잖아요.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도 내가 주의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키워지고 영의 생각을
자꾸 누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소욕이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밥을 많이 드셔야 되는 것처럼 육체가 영의 생각을, 말씀을 자꾸 먹으시고,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자꾸 다윗처럼 드리시고, 할렐루야, 다윗이 주의 보혈로 우설처럼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막 간절히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의 힘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내 안에서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 복음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계속 임하도록 마음을 열어드리고, 오픈 더 마인드,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임재가 절대로 식어지지 않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복음 붙잡고 내가 나아가리라, 나는 육체에 절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미워하시고 육의 소욕을 미워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믿습니까? 따라서 나는 죽은 자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리 영 자체가 전에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잔재물인데 이걸 계속 부정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성질,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혈기, 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는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잔재다. 잔재, 먼지, 조각이다. 진짜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 복음으로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이다. 아멘.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나는 강한 자다. 원수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왕의 권세가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질병을 물리쳐버리고 악한 영을 물리쳐버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화목해지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고, 그런 자에게 왜 화목해야 되느냐? 모든 권세와 능력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해주고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돼요. 주님과 등질 수 없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목사님 모르는 소리야. 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한 것뿐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말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 내가 머물러 있고 순종하면은 너 진짜 나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구나. 그런데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구나. 너는 입으로만 나를 사랑하고 화목한다고 하지만 사울 왕처럼 실제는 나를 멀리하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막 책망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나쁜 말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한 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정종받을 만한, 그들은 하늘의 말을 하고 다 좋은 말하고, 그리고 선생님, 바리새인 그 당시에 하면은 아이고 선생님, 정정받을 만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우리나라 그때는 거기는 독사가 많거든요.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런 개자식들아. 진짜예요. 야 이런 개새끼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겉으로는 공경을 받고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네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어졌도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만 나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들이 진짜 믿지 않았거든요. 가르치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의 그런 흐름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따라서 점검합시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화목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절대 의지하지 않거나 계속 죄만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까? 싸우려고 덤비는 것이지.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거나, 화목한 게 아니에요. 왼수지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쳤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이노라, 날마다 죽노라. 법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그 잔재가 내 속에 있어가지고, 타락한 잔재가 있어가지고 계속 오늘 우리에게 오긴하고 불순종하고 싶고 안 살고 기도하라 안 하고 싶어요.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내 속에 뭔가 나를 끌고 가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죄거든요.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요. 불순종.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왼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학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속을 깨뜨려야지 화목할 수 있다. 화목해야만, 다 정리합니다. 화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했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이 땅에서 하면은 진짜 천국. 김폴 목사님 이제 제가 모시고 싶어요.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때를 그 목사님이 다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그 천국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집도 처음에 별로 없더래요. 그런데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니까,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에 내가 이끌어서 성령을 쫓아서 내가 충성하는 것도 화목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과 화목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사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전시키는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리고 육체에 속한 것을 계속 제거하고 이스마엘을 버리는 거, 그리고 이삭을 드리는 것, 자기의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김폴 목사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세요 말씀할 때 천국에 막 집이 더 지워지고 금덩어리 비슷한 것이 쫙쫙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주일 성수 어겼다, 그런 그 집이 있었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리면서, 그 구멍만 뚫린 것인지 그 안에 뭐가 없어진 것인지
뭡니까?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증거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 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께서 길을 막아버리면 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 속에 살면 안 되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18장에 보면 죄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의하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여기서 22장 다시 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하는 너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만일 우리가 전능자에게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화목하는 비결은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비를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광과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그거를 돌로 여길 수 있어야 해요. 그거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식 잘 되고 아무튼 출세 성공 부귀영화죠.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깨지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버리고, 제가 자주 좀 간증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죠. 우리 교회 장로님 좋지만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건축 헌금도 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 성실하고 헌신하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시장 점토를 시장 그 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불이 나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함께 신방 가서 교인들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은혜 막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반석을 위해서 뭔 놈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러냐고 교회 안 나와버렸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왜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뭘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손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으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려고? 건강? 복을 주시려고? 복 받으려고? 물론 그런 것은 따라오는 것이죠.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로 불탄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는 것은 우리 심령인데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있든지 없든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나 건강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그런 줄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화목도 있거든요. 사람과의 화목.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다시 봅니다. 화목제물의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19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도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것은 강력한 욕이에요.
욕, 또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 아니라 이건 본질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사람은 사랑한 전부가 아니다 하고 남편을 위하고 집안에서 막 개판 쳐버리고 직장에서 그냥 그렇게 합니까? 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느 분은 굉장히 기도를 잘해요. 방언기도도 잘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의 주특기가 뭐냐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맨날 들려오는 말은 이 동네에서 이번에 누구랑 싸웠다고 하더라. 또 다른 동네에서 누구랑 싸웠다. 또 누구랑 붙었다고 하더라. 계속 그러면서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 옆으로 다 비껴나 버려. 도망가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비결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다 본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화목한 비결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어진 은사원회를 가지고 잘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 안에서 말을 좀 잘 조심하고 섬겨드리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가족끼리 잘 대해주고 화평케 하는 거. 오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멈추고 그걸 풀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원망 들을 만한 어떤 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만 막 천사처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 교회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입을 싸가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천사처럼 교회에서는 지낸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러니까. 나도 천사와 함께 살겠다고 교회에 입을 싸들고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안 되고, 직장이나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50절에 뭐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해라. 이렇게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머무는 곳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 신자가 신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신자답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더 도둑이다, 사기꾼이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바뀝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민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야, 신자가 누가 있는데 너무 직장에서도 눈 속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존중히 여기면서 충성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어디 다닌가 봤더니 참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하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당황했잖아요. 다시 한번 참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하네. 나도 그 교회를 좀 가봐야겠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그런데 소금은 뭐라고 했어요? 소금은 적절한 말이에요. 말. 누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사람 가만히 와서 조용하게 음료수 하나를 두고 가는데,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위로해주고 가끔씩 힘을 내라고 따뜻하게 해주고 별 말을 안 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천사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세상에 다른 인간들, 사람들은 나를 잘해주는 척하면서 나를 속이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다른 사람들은 막 흉을 보고 비판의 말, 원망의 말, 여기서는 웃고 밖에 나가서는 흉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다니는가 했더니 참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네.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참 이상하네. 참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네. 나도 그 교회를 가야겠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소금이에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세상에는 자갈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한 말을 하는데 자갈이 날라오는 것처럼, 독화살이 날라오는 것처럼, 그게 어떤 교인이라고 하네. 그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소금, 가장 적절한 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리의 여인을 만나고 또 많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자 그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부어주겠다. 너는 나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나와 함께가 아니라 네가 나원에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늘 격려와 사랑의 말을 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주둥이가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의 입,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속에 성령의 그 은혜와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름 부음이 넘쳐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중보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내가 섬겨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인들, 내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축복,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배가 훌쩍 들어갔는데 내가 마신 것도 사주고 힘을 더해줄 테니까. 주여. 아이, 지금 지나가는 소리 농담으로 했지만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힘을 더해줄 테니까. 할렐루야. 주의 종에 대해서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들을 소금과 빛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8장 찬송하면서 예물 조합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소망되고 주님과 하나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의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있어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모여시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을 내가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작은 화목제물이 되어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천국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례도 착하고 충성되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속 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사유해 달라고 오늘 밤에 부를지 언제 부름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는 날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초점을 다른 데 두지 마세요. 그건 속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고 점점 신앙이 무너지고,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고 속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받은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처럼 화목기를 우리 되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증거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달려갈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의 날을 주었으니 하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악한 영의 어떤 역사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또 육체에 속한 어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통하여 점점 주님의 그런 은혜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을 바라보며 붙잡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대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결단했사오니 아버지여 부귀영화 출세성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쫓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친절하게, 특별히 우리는 소금입니다. 아버지 적절한 말로, 은혜의 말로, 생명의 말로, 진리의 말로 그들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착한 행실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누어준 것처럼 우리의 피와 살까지 나눠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말로서 또 섬김으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초대교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도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썩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말씀과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 자신이 은혜 속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처럼 대까지 우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십자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사정이 있고 계획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나 했냐 안 했냐를 심판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로 섬겨드리고 또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직장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해방되고 자유해지고 예수께로 천국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었으니, 하나님 천국 비전을 주었으니 내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멀어지거나 고집 피우거나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희생도 아픔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런 것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나갈 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몇 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릇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